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직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보세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정말입니까?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은 축복에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같이 삽니다. 네. 아픈 사람은 환자들은 환자의 모습대로 살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처럼 살고요. 네, 할렐루야. 이 땅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모습들이 각각의 모습들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각각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축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 은혜받지 못한 사람인가? 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철없어서 살고요. 네. 또 젊어서는 정신없이 산대요. 중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살고 늙어서는 어떻게 살까요? 형편없이 산대요. 이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다 없대요. 시간도 없고 철도 없고 예? 정신도 없고 형편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없는 게 많다는 거죠. 이 없는 게 많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존재인 나에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 도와주어야지 살아요. 이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피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 일생 동안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 스스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5분 뒤에 일도 몰라. 아니 인생의 길 오늘 5분 뒤의 일은커녕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졌어요. 까치들 보세요. 아직도 처마 위에 이렇게 집을 짓죠. 참새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비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까치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왜 똑같냐면은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만 삽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나날이 틀리죠. 컴퓨터 만들고 우주선도 왕복을 하는 시대가 됐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인간은 이성을 주기 때문에 계속 변화됩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창출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지정의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철저히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볼까요? 오늘 15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랴 아비샬롬의 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사 왕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에서 쫓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2세들이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이런 나라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씨가 말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 깨진 거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죄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많은 이 죄,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서 내가 새 생명 얻은 이후로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젠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젠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칼창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신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값이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버려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 문제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어둠 속에서 어둠 껌껌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어.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그렇지, 우리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했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보혈에 피 뿌려서
죄 사함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 나라로 옮겨 이사시켰어. 저와 여러분이 이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해서 우리가 갈 길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의감 속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었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이사해. 의감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호덕호덕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조선을 딱 보냅니다. 주보를 딱 던져요. 그럼 그거 타고 올라오면 살죠. 이와 똑같아. 흑암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제사함 받은 우리가 거기서 건져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이사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시작. 죄사함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당당해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힘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움츠리고 살아요. 어둠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당당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새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 죄를 아예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아유 감사해. 시작. 그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겐 죄가 없어.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테이블 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거 알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쫓아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쫓아내버려. 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역대하를 찾아봅니다. 이 아사에 대해서 아사왕의 역대하 15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15장 12절을 볼까요? 역대하 15장. 그렇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아사왕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그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을 일으켜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올 한 해 2023년도 개혁됩시다. 바꿔버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한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보자고요. 그동안 어둠 속에 살고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 우리 자신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왕이니까 나라를 개혁을 시켰어요. 개혁을 시켰는데 어떻게 개혁을 시켰냐?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14절 볼까요? 올려보세요. 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해야 돼. 여러분 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마음을 다하여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만나주셔요. 그리고 사방의 대적을 다 막아주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대적을 다 막아주셔요. 15절 한번 방송실 올려줘 보실래요?
여러분 맹세하고 뜻을 다해요. 여호와를 찾아. 여러분 가정이 오늘 개혁되세요. 심령이 개혁되세요. 이제 더 이상 흑암 속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찾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대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한 왕이잖아요.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대적들이 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대적을 막아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많은 영적 전쟁을 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돼.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지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잖아요. 그들에게 한 주간을 질질 끌려다녀야 돼. 질질 끌려다녀야 된단 말이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축복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돼요. 마귀가 이기잖아요. 나를 이기잖아요. 그 마귀가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마음을 끌고 다니고 생각을 끌고 다니고 모든 것을 마귀한테 뺏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이깁시다. 영적 전쟁에 이깁시다.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간을 이긴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 포로 되지 않아요. 포로 되잖아요. 그럼 끌려다녀요. 그들에게 종노릇 해야 돼요. 조공도 갖다 줘야 돼요. 지면은요. 나라적으로도 지면은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잖아요. 지면은요 포로가 되고요. 지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는 악한 영과 상대한다고 예배서 6장에 말해요. 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닙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람 상대가 아니야. 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를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저 악한 영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면서 이겨야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한 주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여러분이 한 주간도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사왕은 왕이 됐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아비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상당히 많았어요. 우상을 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사는 다윗이 섬겼던 그는 하나님을 정직히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개혁을 시키는데 얼마나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야, 니가 이게 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우상을 세웠던 것을 다 네가 다 파괴고 깨고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나쁜 놈 만나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와. 그러고요.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 마하샤가 여러분 산당을 안 없애네. 오늘 성경에 봅시다. 참, 와, 역대하 15장 한번 15절 볼까요? 이거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역대하 15장에 말씀이 똑같아요. 성경은 다 이게 맥이 있어요. 근데 역대하 15장하고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15장 15절을 보니까 온 유다가 맹세한지라 그 무리가 우리를 맹세하여 그 뜻을 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16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 절 16절 그치 아사왕의 어머니 여러분에게 어머니 있죠?
어머니는 아들이 왕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다 우상을 없애고 파괴시켰는데 어머니가 폐후예요, 폐후. 그런데 태우죠, 태우. 어머니가 마아가의 아사랑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있네. 아니 이렇게 아들이 왕이 돼서 명령을 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사라 목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증한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버려. 왜요?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려. 왜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겼냐는 거죠. 아들이기 전에 왕인데 아사라 목상을 우상을 다 없앴는데 어머니가 태우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요 어머니라 봐주는 게 아니라 태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 폐위시키고 어머니의 우상을 찍어서 기도란 신학가에 불살라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야. 야, 어머니에게도 저런 거 보니까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사왕 대단하다. 하나님을 완전히 개혁으로 변화가 돼서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가감히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사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개혁시켰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왜요? 그것이 축복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이 말씀 뒤에 한번 볼까요? 17절 봅시다. 18절도 보고 17절 봅시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그 은과 금 그릇을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와, 왕이 됐는데도 다윗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개혁해가지고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드리네. 이게 아사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5장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에 12절부터 오늘 또 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똑같죠.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사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며 태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찌어 기도는 신학교에 불살랐더라. 아까 말씀은 똑같죠? 네? 여러분 이렇게 아사는 대개혁을 일으켰어. 나라를 완전히 바꾸려면 여러분 그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돈, 명예, 권력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사는 왕이 돼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요. 한번 성경에 볼까요? 시편 106편 36절. 오늘 우리 방송실 시편 106편 36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아사가. 여러분 우상의 올무가 된다는 건 뭐냐? 우상의 나를 꽉 묶어버린다는 거야. 우상을 섬겨주잖아요. 그럼 우상들에서 그들이 올무가 돼요. 나를 막 묶고 다녀. 묶어버렸어. 명절을 저번 주에 여러분이 잘 설날 명절을 잘 지냈죠? 그 악한 형들은 야 나 배고파 빨리 제사 드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제사 좀 드려줘. 너 왜 나를 위해서 제사 안 드려줘? 막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만약 안 쫓아내면요 영적으로 안 쫓아내면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그래서 일평생 나를 이 묶은 올무가 나를 끌고 다녀요. 예? 나를 묶고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올무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의 발목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볼까요? 50편 5절 보면 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원약을 맺은 이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야.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 구별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것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요. 영원히 의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바꾸고 우상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꿀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성전에 달려왔어요. 막 어떤 분은 힘들고 지치고 막 사단이가 묶고 올무에 막 매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마귀한테 당하고 다녔어요.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요.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의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아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안 쫓아내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사단이가 뺏어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안 쫓아내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겨, 마귀한테. 안 쫓아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자라면 누구예요? 바로 성전에 있는 자들이야. 성전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들었으나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려. 말씀을 뺏어가면은요,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절대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왜 힘들었나? 내 마음에서 말씀 뺏어갔구나. 여러분에서 뭘 뺏어가요? 마귀는 돈 뺏는 거 아니에요? 생명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뺏는 거 아니야. 말씀 뺏어가면 끝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단이 뺏어가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야. 직권 만들기 위해서. 절대 말씀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의 검으로 한 주간을 이깁시다. 그래서 말씀 먹으려고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마다 말씀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러 가고, 하루를 말씀 먹고 새벽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우리 성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 그래요. 왜요?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버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뺏기나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뺏기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렇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릎 지키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했죠. 이 마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심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상심한 마음이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왜요? 사단이가 집을 져버려요. 빨리 상심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거야.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고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마야 돼. 마음. 이 마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물건은 이런 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꽃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사나요? 그건 저 창녀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상실했다는 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이거 큰일 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져야 돼. 오늘도 쓰다듬고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말씀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깨끗이 치료를 해줘야 이 상심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싸워요. 우리도 남편 장로님 여기 있지만 안 싸워요? 싸워요? 싸워. 복사도 싸워. 싸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화해를 하면 다 풀어져. 네. 우리는 누가 화해를 잘하는지 아세요? 난 내가 해. 내가 흔들어. 여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풀어. 그리고 쿡 찔러. 밥 먹어 빨리. 예, 그러면 그러면서 그래요. 예, 왜요? 이게 상실했던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아니 그대로 두면은 이거 못 살지 같이. 이 치유가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이게 상심했던 마음이 이게 치료가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이루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야 돼요. 부부지간도 연합이 될 때 이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이 상심했던 마음이 여러분 찌들고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막 아프는 거야 이런 게 있던 게 이게 깨끗한 말씀도 치료가 돼야 돼. 예, 그러고 나면은 주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펴지고 할렐루야. 막 그냥 미워했던 사람이 이뻐 보여.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뻐 보여. 상심한 마음 그대로 두잖아요. 그림자도 보기 싫어. 모르시나 본데 안 해봤나 본데 이게 마귀의 역사야. 뭐라 그래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상심한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이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 속량해 주셔요.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피. 아이고 감사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심한 마음이 치료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 올려보세요. 그의 피,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구원하심에서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원수 될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화목 10절에 올려보세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죄의 담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상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가서 죄악된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딱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가 되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이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사랑과도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확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아사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잖아요. 몸도 아프고요.
영적으로도 지쳐 있고요. 계속 몸이 자고 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뭐 몸이 그냥 개운하지가 않아. 왜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수없이 그러죠. 푹 잠을 못. 이게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회복이 안 돼서.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회복됩시다. 시작. 회복돼야 돼. 그러면 살아요.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